왕주와 당신은 왕주와 영광 받으시니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위여. 당신은 왕주와 당신은 왕주와 영광 받으시니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자위여. 당신은 영광주 당신은 영광주 우리를 부르사 본인 장치하신 주 욕망단에 주님을 경배해 나의 왕 예수 오직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예수 오직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주만이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폭풍 중에도 날 덮으시니 나 찬양 드리네. 주만이 나의 구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 주만이 나의 꿈 주만이 나의 꿈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나의 왕 내 주 나의 왕 내 주
찬양하네. 주 얼굴만을 내 평생 구하네. 주만이 나의 구,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나의 왕 된 주, 직장 중에도 날 덮으시니 나 찬양 드리네. 주만이 나의 구, 오직 주님만 이젠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주만이 나의 꿈, 주만이 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만이 주만이 나의 구, 오직 주님만 이제 새롭게 나 주만 바라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을 내 가슴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념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그 영과 생명을 체험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온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믿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사실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타락한 천상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케일을 넘어서 엄청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 세계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상의 존재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 하늘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가 있다라는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오는 세상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은 천상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거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리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물리세계의 실제에 해당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라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타락은 인간 이전에 창조된 천상의 존재로부터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인간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죄의 대속 관점에서만 초점을 두고 보았지만 좀 더 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 후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 경륜은 어떻게 풀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륜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비밀들을 풀어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 통치자와 권세들도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그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태껏 악한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창조부터 예수님께서 예정된 대로 그 사역을 마쳤을 때까지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다시 드러나게 하고 그것들을 천사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선은 천상의 존재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상에 거하는 존재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만 천사, 다양하게 권세, 통치자 이런 표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이런 존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 천사장이 크게 나누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입니다. 본래 루시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루시퍼라고 불립니다.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자 한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고 지음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고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타락한 루시퍼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사단의 원어적인 의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겠죠. 사단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이고 디아블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 마귀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마귀, 큰 용, 사단,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다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한편으로 그 사단의 졸개인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영어로는 디몬이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악령, 에빌 스피릿,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일과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불순종과 각종 미혹과 시험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녀를 그냥 로봇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그것이 인간이 생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각종 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을 개혁신앙에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너무 지나친 단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죄를 짓기도 전에 죄를 지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언약을 맺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서 타락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사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행위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잔으로 전락했을 때 인간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비로소 필요한 것이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적 죽음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을 하는 열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만큼 그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이 그 옛뱀으로 그 뱀 속에 들어와서 가장 강교하죠. 여자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와는 이 뱀이 그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고 그거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법 밖에 나가게 되고 법 밖에 나간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타락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죄를 짓고 마침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영적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를 짓고 난다면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사실은 마귀의 통치함을 받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줄이신 상태인데,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이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놀라운 말씀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시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을 죄를 지음으로써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끄트머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또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아담과 하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을 직면한 거죠. 첫째 아담과는 달리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더 이상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마귀를 죽였다거나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마귀를 쫓아낸 것이지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킨 거지 마귀 자체를 멸하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때가 이르러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사람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로서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게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할렐루야. 타락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타락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 전처럼 아담처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일을 몸소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킴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들 음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어두운 가운데 지내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던 선한 자들의 사망을 회복시키고 음부로부터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음부의 낙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음부 아래쪽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음부에 거하지 않고 막바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생각하면 이 성자 하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인자가 아니라 다시금 성자 하나님으로 죽으신 후에 음부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지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으로 음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 천국으로 나아가도록 행하셨다라는 의미.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그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너희 안에 와야 한다. 따라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님이 와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내가 말한 것을 전할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재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이는 내가 하늘로 올리어야 한다. 왜? 하늘로 올리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성천하셨죠. 그럴 때에 베다니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죠. 이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바보 같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성천은 지상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신 게 아니라 지상 사역뿐만 아니라 지하 사역까지도 완수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상 사역을 완수했고 죽음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는 지하 사역을 완수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상 지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천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지하 사역, 천상 사역까지를 이해할 때라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천상 사역,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성천하셨을 때 일어난 일, 이 천상 사역을 우리가 이 우주적인 이 사역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 물리 세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하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 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리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후 40일 되는 날에 하늘로 올리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순히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천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모두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물론 천상의 존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천상의 존재도 있지만 천사장, 그룹, 스랍,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도 또한 있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존재와 활동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인간을 속여 죄를 짓게 한 후부터는 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욥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죄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자로 오셔서 지상사역, 지하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이 천상사역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끝까지 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죽은 후 하늘 초소에 머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하늘로 올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도록 하겠다.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천상 사역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천상의 존재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마귀들이 더 이상 하늘 초소에 있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꼬리, 이 용이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이야기는 사단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반역했고 반역할 때 천사 중에 3분의 1을 땅에다가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마귀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애를 썼죠. 여자가 해산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고 지상 지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신 겁니다. 그럴 때 하늘로 이렇게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보좌 앞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미가엘과 그의 그 천사들과 용과 그 졸개들이 싸워서 더 이상 이제는 마귀들이 하늘 초소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다 쫓겨 내려오도록 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인간을 참수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하늘에 오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키고 내쫓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결과로서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인간을 참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다 쫓겨 내려왔으니까 크게 분을 내고 졸개들이 귀신들이 이제 날뛰게 되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우리에게 빈틈을 노리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발악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고 아니고 정사와 건세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흥미롭습니다. 구약에는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그때부터 마귀와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도 마귀와 악한 영이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 보면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더 이상 하늘 보좌에 있지 못하고 그 졸개들과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뭔지, 천상의 존재가 뭔지,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집니까? 왜 알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들어옵니까? 왜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실질적인 영적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마귀와
졸개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분을 품은 마귀와 졸개들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속임과 유혹과 시험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곧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제일 먼저가 뭐예요? 귀신을 쫓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 방을 말하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귀신을 쫓고.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늘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든 권세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뱀과 정갈을 짓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 땅으로 쫓아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죽으시고 사망 음부의 열쇠를 다시 되찾으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마귀를 이 땅에 내쫓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었을까? 왜 이제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제 나타났을까? 그것은 왜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준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의 세상에 엄부로 내려가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오르심으로 마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이루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을 나타내는 게 빌립보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결과로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은 그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친백성인 이 교회, 우리 친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알고 악한 것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올라가셨다 정도가 아니라 지상,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께 복종케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인 마귀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인간을 통치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들이 그렇게 삶으로써 영생은커녕 영원한 형벌, 마지막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 모두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지 이 땅의 사역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사역, 지하 사역, 천상 사역까지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이름들을 무릎 꿇게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가 심판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에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하 사역을 하셨죠. 지하 사역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낙원에 있는 선한 자들을 하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음부에 거하지 않도록, 사망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뭔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되찾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되찾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나 부르느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인지. 아멘. 바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희가 사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늘로 올리고 천국 열쇠를 되찾은 다음에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회복하신 분이고 그걸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져서 이 땅에 있을 것이요. 아멘.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부활 성천하심으로 그 천국 열쇠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축약하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그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과도 연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에만 연합한 게 아니라 그 성천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바로 마귀가 땅에 내쫓겨서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 때에 이 상황,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힘, 우리의 이 지식,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내 머리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영이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체험도 못하고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념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을 앞에 가면 볼 수 있었어. 그러나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은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만 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 머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려면 당신이 죽어야 돼.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근데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겠느냐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진정한 신앙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죽어야 돼.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거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거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혼과 몸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는 바로 그 거짓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쓰고 있는 거라고. 알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아는 게 아니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짓자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혼이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의 일들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짓자로 십자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제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십자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저놈이 내가 잡아먹을 놈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늘 마귀가 이기잖아. 그런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속고 있는 거라고. 거짓자로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들은 꼼짝을 못해요. 할렐루야. 뱀과 정갈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건데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보다 더 큰 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다운받은 걸 선포하니까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 어찌할꼬 이랬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럴 때 3,000명이 돌아와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에 갖춰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다.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걸 보여주고 교회를 일으키고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나게 하고 모든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천국 열쇠를 지금 우리 안에 주셨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마귀, 세상 신이 통치하는 세계라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삶이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바로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들은 여전히 그때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아담과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면서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무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을 때 하늘에서 묶여져서 이 땅에 있을 것이요, 이 땅에서 풀 때 풀어져서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지상사역, 지하사역, 이 천상사역을 행하신 그 결과, 모든 결과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결국에는 엄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한 인간이라도 믿는 자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내가 이 땅에 산 것처럼 너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어야 돼. 그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타깝게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세에 매어 종노릇하면서 안 죽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6월 5일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오순절 날이 지났기 때문에 성령님은 언제라도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열매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일 것 같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일을, 그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야 되고 그들의 일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성천에 연합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서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어져서 이 땅에 있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이미 하늘에서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묶으면 묶어져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땅에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친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아멘. 이 일은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는 마귀들도 몰라. 악한 이 천상의 존재들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칠 차례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가리킬 때입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인자로 오셔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과 예수님이 성천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웠고 신비로운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 지하사역, 천상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유자였습니다. 내 삶의 생명이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그걸 믿는다 하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 죄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분 무릎 꿇으시고 일어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알아. 형제들아, 그리하면 어찌할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요엘스의 예언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불로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좌 영광을 누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로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가슴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닌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머리로 알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그 비밀의 그 경륜에 따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으시고 일어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들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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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의자가 있도록 해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쓰러지더라도 뒤에 의자가 있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하십니다. 조용히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어떤 생각으로 또 내 생각으로 주님을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터치. 당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썸뿌리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신체의 모든 질병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 원통함, 미움, 용서하지 못함, 시기, 질투, 혼미, 미혹, 의심, 이 더럽고 악한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신체적으로 불균형하고 불기능하고 고통이 있는 당신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깎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마음의 상처와 썸뿌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내면의 부정적 감정 에너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 감정 에너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가 없어질지어다. 너가 없어질지어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동안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관념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의 생명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신체도 주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마음에 묶임이 떠나가신 분 혹은 여러분의 이 신체의 질병이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어디가 치유가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제가 나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갔다. 다 병이 전혀 온전히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이 염려를 많이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몇 년 동안 힘들었던 어지럼증과 두통이 있었는데 아까 누가 뒤에서 이렇게 쓰다듬는 손길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까? 어지러움증, 두통, 어지러움증 얼마 동안? 한 3년 3년 동안 있던 게 지금 사라졌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형제님은 어디가? 그 가슴 답답한 거랑 그 호흡 곤란. 호흡 곤란, 가슴 답답한 게 네. 네.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됐었었는데 아하. 오늘 여기 오면서 괜찮아졌는 거. 여기 오면서 괜찮아졌다고요? 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부으소서. 또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어디가? 네. 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래서 나오신 이유는? 예배하는 시간에 여기 오버에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을 듣는 도중에 뭔가 약이 들어와서 운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그 들어오기 전보다 많이 호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질병 이름이 뭡니까? 위축증. 다계통. 네. 파킨슨. 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괴롭히는 파킨슨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줄 근육 인대 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줄 근육 인대 온전케 될지어다. 신경들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반응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것 따라가 힘이 들어갈지어다. 균형 잡을지어다. 힘이 들어갈지어다. 균형 잡을지어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킨슨 따라가. 뇌의 모든 기능들 온전케 될지어다. 힘줄 근육 인대 신경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모든 묶임들 따라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눕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제가 작년부터 눈이 너무 건조하고 매일 빨갛게 충혈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졌어요. 눈의 건조증도 사라지고요. 이 앞으로 오세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땅에 뜨거워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른쪽 신장 부위가 뜨거워지신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쪽 신장에 이게 뜨거워지시는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오른쪽 신장이 뜨거워지시는 분, 당신의 신장이 치유됐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네 사람이 더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질병으로, 물론 여기에 질병으로 오신 분은 아니겠지만 질병으로 오신 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가?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아까 기도 도중에 눈물이 나면서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괜찮아진 거지. 손을 내리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세 사람 남았어요. 세 사람. 일찍 나오지 왜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으면서도. 네, 세 사람 다 나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되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왼쪽 유방암 진단 받았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이 다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에 너무 통탄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가벼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뭉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편안해졌는지 이것이 그런가? 지금 만지고 계세요.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종 노가 없어질지어다.
너가 없어질지어다. 너가 없어질지어다. 더 묶임들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더 주님 터치.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어? 저는 저기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안 올 수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할렐루야. 제 안에 있는 묶임들이 이렇게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염려, 걱정, 불안 따라가, 따라가.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소서.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 유튜브를 보면서 장로님 말씀하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 아까 그 나와 엘보 아프다고 했던 동생 보러 제가 이번 주에 꼭 가자고, 치유 사역이 너무 뜨겁다고 제가 꼭 가자고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이 친구가 오늘 치유를 받고 저도 계속 오른쪽 손이 저리고 아팠는데 오늘 말씀 중에도 계속 저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저림 증상도 없어졌고 지금 가슴이 너무 뛰고. 할렐루야. 손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쪽 손을 주세요.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킨슨은 성령님이 계속 만지고 계세요. 네, 우리 시간이 네, 아마 다르게 또 치유되신 분이 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답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않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마귀에게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끝내기 전에 질병이 있으신 분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환부에 손을 얹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네,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신체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우리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가득한 것, 내 입으로 내뱉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말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더럽고 악한 영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권세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신체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그 환부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선포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체에 있는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체의 모든 불기능들, 불균형들, 더러운 암종, 마비, 모든 불기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영,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주님 이 시간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 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장, 부정적인 스트레스 에너지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체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 에너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말씀대로 나았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복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샬롬.